오늘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해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별로 요한복음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느슨하게 끝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을 좀 건너뛰고 3장의 말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저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리고 태초라는 것의 의미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 창조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될 그 세상을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배경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소 좀 복잡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11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인 책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교회가 꽤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쓰여진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꽤 자리 잡고 교리화된 책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꽤 많이 차이가 나고 꽤 많이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를 쓰더라도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용례로 여러 번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론부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긴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한다, 설교가.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꼭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암입니다. 암.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만큼 믿는 것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과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영생이 곧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일 만큼 매우 중요한 주제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배경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접근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접근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를 안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는 것이 영생일 만큼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 아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무엇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는 사람으로서 시작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설명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때요? 분명히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치 그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께 접근했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바로 그 지식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었었던 초대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했던 지식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지식을 함께 소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인 책이고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지혜와 지식을 있기를 바라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그 지식이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한지를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한 힌트를 요한을 통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빛에 대한 것, 곧 예수에 대한 것이며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입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라는 지식이 바로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기서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에 더 나아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믿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영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곧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은 곧 믿음임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죄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기를 바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 싶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라 너가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곧 믿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 복잡한 구도는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 곧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요한복음은 매우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것을 좀 내려놓고 무엇을 알길 바라시는지 요한복음의 예시를 통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아세요. 요한복음 읽을 때 믿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거 하나 아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알길 바라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을 예시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잘못 알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식이 있었어요.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그 선지자다. 알아요, 몰라요? 자신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지식을 얻게 됐죠? 오병이어 사건의 표적을 보고 지식이 생겼어요. 이는 그 선지자다. 그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가 이 예수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러자 그들은 알에 따른 행동을 이렇게 취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임금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에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줄 아는 척했지만 그 알에 대한 행동은 임금 삼으려는 것으로 행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의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임금은 우리의 전쟁의 리더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함께 저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칠 그 군사적 예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 가신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선지자 정도로 알았지만 예수는 그들이 바랐던 선지자요 메시아가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놀랍게도 느낌은 다르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뒤에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를 임금으로 착각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두 예수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사마리아의 여인과도 반복됩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의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뭐로서? 유대인으로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칭해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한 표현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야곱보다 더 큰 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했고 우리에게 아는 것, 믿는 것, 거듭나는 것, 그 모든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에는 그 정체를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이 표시하고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똑같이 예수는 왕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근데 14절 요한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뭘 타고 가신다고 그래요?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아주 구체적 설명을 여기서 쓰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왕의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왕의 모습의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니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다? 나는 온순한 그리스도다. 즉 겸손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거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많은 사람은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은 선지자 정도로 고백할 수 있었으나 그가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가 다윗 왕 같은 무력의 예수를 생각했고 우리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서 우리의 전쟁의 리더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대교회에게까지 이 지식이, 이 기대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럴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나를 제대로 알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마치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었던 많은 군중들처럼 유행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라고 그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교회는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알미 수반되어야 한다. 그 알은 예수가 어떤 왕으로,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교회는 계속해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방패를 삼아 십자가로 칼을 삼아 저 로마의 군대를 사륙하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예수를 앞세우고 마치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치르려 했던 것처럼 예수를 앞세워 전쟁에 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임은 곧 힘이 되었습니다. 힘은 곧 권력이 되었고 그 교회는 로마 시대에 꽤 큰 힘을 양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는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읽었었던 요한의 교회는 자신들의 이 교회를 찾은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을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기대가 끝나자 그것이 무산되자 예수를 떠났던 자들처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가 이 세금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자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는 힘의 예수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꺼지고 누군가는 제대로 알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남았을 거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기대와 상반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까?의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한국 사회의 교회를 통해 잘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력을 이 교회들이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압제를 이 교회들이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고데모처럼 아는 것이 아니냐? 너는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곧 예수를 잘 알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책을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행처럼 번져나갔었던 일입니다. 이 파이어족이라는 표현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팬데믹부터 더 심하게 한국 사회에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빠른 은퇴,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빠른 은퇴를 해서 회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근데 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그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 갈등에 휘말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싫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지금 MZ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내용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룹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빠른 퇴사를 결정하는 이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조용한 사표, 조용한 사직이 유행되어서 SNS에서 계속 공유되고 있다는 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조사된 내용과 같이 갈등에 휘말리거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싫어서 더 이상 이런 공동체에 속하는 게 싫어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바로 파이어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똑같은 말을 지금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희롱이 될 때도 많고 가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했을 뿐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적받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렌시스 리커트라는 사람이 만든 리커트 척도라는 것을 보면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눈금의 척도가 다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도는 7가지로 나뉩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7가지로 내 마음의 척도를 나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의 많은 설문조사에서도 이 7가지의 척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은 중학생들에게 조사할 때는 이 7가지의 척도인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예 아니면 아니요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대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차력을 주고 차력을 통해서 지금 불평하는 감정을 예, 아니요 그 크기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면 중학생들은 대부분 크기를 2가지 정도에 국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부터 성인으로 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 척도의 크기가 매우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꼭 나이에 의해서는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그 척도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7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2가지 정도의 척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눈금이 2 정도, 2가지 정도 있는 사람인지 7가지 정도의 척도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파악해야 사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요 정도 말해도 이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은 척도가 2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A 아니면 B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라는 것을 내가 잘 파악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임을 그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이 척도의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평화의 선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를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아시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왕임을 드러내는 한 가지 중요한 예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서 이 표현의 그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차별받는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른손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려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리시게 됩니까? 우리가 뺨을 때리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의 어느 뺨을 때립니까? 왼뺨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른손잡이 시대에 어디 뺨을 때리거든이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 모욕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인이 종들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뺨도 때려요? 왼뺨도 대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네들 세상에서 얻어 터지며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듯이 그 주인이 너희들을 무시하거든 왼뺨도 돌려대서 그것에 저항하라는 목소리인데 그 저항의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오른뺨을 너희들을 무시하고 때리거든 너희들은 2배로 때려줘라가 아니에요. 그 왼뺨도 돌려대서 너와 내가 같은 인간임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릴 때 그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게 당연히 왼뺨은 동등하게 치고 박을 때 싸울 때 왼뺨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주인들은 항상 손등으로 그를 모욕하며 때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와 나는 동등해
라는 식으로 왼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도 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리를 짐을 들고 내 짐꾼이 되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오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야, 오리 동안 너가 들어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십리도 걸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오리 이상 6리를 넘어가면 그 로마 병사가 상관에게 혼인하게 됩니다. 왜? 법을 어기냐고. 예수님은 그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로마 병사가 너에게 강제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십리로 응수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에게 속옷을 뺏어가거든 겉옷도 내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옷을 뺏어가게 되면 너도 겉옷을 다 빼앗아서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 창피할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야, 이것까지 다 가져가 버려라 라고 해서 겉옷도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공감되진 않지만 이 말씀들은 당시에 꽤 웃긴 얘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을 모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항하고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지혜와 같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며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교회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터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응수하기 위한 평화의 지혜를 구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하려 들 때 우리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역설적인 지혜로 응수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름 기간엔 항상 시원한 생수를 여기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하거든요. 되게 많이 가져가서 이제 여기가 명소가 돼서 지나갈 때마다 그걸 들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앞에 세워놓은 배너 현수막이 아주 마케팅이 아주 잘 됩니다. 거기 꼭 뭐가 있었으니까. 근데 3, 4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항상 우리가 아이스박스에 얼음물을 꼭 채워놔요. 항상 시원한 물로 채워놓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는데 3, 4주 전에 아이스박스채 가져가셨어요. 네, 아이스박스를 훔쳐가셨어요. 네, 이거에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분노와 폭력으로 이것에 응대할 것인가? 야, 다 때려쳤다. 앞으로 그거 하지도 마세요. 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예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생각해야 할 새로운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도배를 준비하면서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고민되는 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나서셔서 도배 봉사하고 싶다는 분도 몇 분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사람 사서 하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인건비를 들여서 차라리 사람을 사고 싶었어요. 왜냐? 이런 봉사를 제가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수해 입은 집에 도배를 해드리잖아요. 여기가 떴네, 싸구려 벽지를 해줬네, 이렇게 됐네, 저렇게 했네, 장판이 삐뚤네.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야,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가난하니까 이런 거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분들이 왜 그런 상처 속에서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가, 교회 섬김이, 교회 구제 활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이루는 것, 칼로 이루는 것 아닌 평화는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좋은 일 하자고 했다가 상처받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좋은 일 하자고 모인 거예요. 여선교회 모임, 우리 많은 교회들에서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선교회 바자회 좋은 일 하자고 한 거잖아요. 왜 싸워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 일 하자고요. 여러분들, 칼 없이 싸우는 전쟁은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구합시다. 이번 도배와 장판 봉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주셔서요, 우리가 하는 일들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스박스 가져가서 껄껄껄 울읍시다. 좋은데 시원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이겨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